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든 구원받았다고 하면 스스로 찾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1978년도 5월에 구원받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셨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 복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을 전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도자. 어느 교회이든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가을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영혼 추수를 하여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결단으로 차차싸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차차싸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했던 말에서 따온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등잔불을 켜고 불을 켜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외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되풀이되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차차싸,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차차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찾았다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가을에 차차싸 새생명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복음전도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원 설교를 하던 빌리 그레함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속에서는 그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누구를 연상하면서 전도자를 순례자의 길에 등장시킨 것일까요? 철로역정을 이야기하는 책마다 존 버년이 구원받은 것이 결혼할 때 아내가 가져온 신앙서적 2권을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베드퍼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 상담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존 버년이 베드퍼드 침례교회의 존 기포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아 큰 전환점이 되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존 버년은 우연히 베드포드 거리 골목길에서 잠시 기도를 하다가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밤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때가 늦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거리에서 거듭남의 기쁨을 이야기하던 그 여인들, 자매들이 자기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도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존 기포도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존 버년은 그 길로 찾아가서 이제 구원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존 버년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베드포드 침례교회의 존 기포도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언제든 찾아갈 때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고민을 풀어준 그 존 기포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존 버년은 철로역정의 전도자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 존 기포도 목사는 전도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주었고 기도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구령상담을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칭하여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루역정에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 좁은 문으로 향하는 크리스천을 좁은 문까지 잘 도착하도록 도왔던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는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다가올 심판과 진노를 피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자신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과 곧 이 멸망의 도시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어찌할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런 말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여 탄식하던 크리스천 구도자 앞에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한 크리스천에게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그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하려면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그 좁은 문에 가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이런 전도자가 많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넓은 들판에서 전도자는 정확하게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구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크리스천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런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전도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 치리자에게 다시 태어나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 6이나 바꾸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내면의 방황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신분이 높든 천하든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전도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007 신자처럼, 007 신자라는 것은 예배 시작하면 감쪽같이 들어와 앉았다가 폐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사람들을 007 신자라고 하는데, 그 007 신자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은 메시아이시며 전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물을 길러왔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바로 전도자가 되어 마을로 들어가 와보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전도자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또 전도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잔 번연의 전도자는 잔 기포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잔 번연은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 철로역정을 썼고 그 소설 속에 전도자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전도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전도자에게 감사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전도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